갈릴리 호수가 거기에 있는 여러 선착장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항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그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 항구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예수의 사역이 이미 사장에 가버나움에서 활동으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지 못하게 되자 마치 육상의 그 계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톤을 받아서 연달아서 이제 달리는 거죠. 바톤 터치라도 한 것처럼 원래는 바톤 터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은 어차피 한시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바톤 터치라도 한 것처럼 예수도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때 활동하시면서 몇몇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거기 보면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소위 말하는 초기 사역의 4인방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먼저 부르셨어요. 이 네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네 명의 특징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두 집안의 친형제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 집안이 복음 안에 들어서게 될 때 형제야말로 가장 유력한 복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동역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 나의 형제, 허 목사님의 형제, 다른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어떠한가? 아델포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거고, 델포스는 자궁이다. 그래서 한 태를 같이 한 자들을 형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태가 같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어머니가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오면은 교훈이 같다, 그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단단한 바위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바위를 뚫는 물방울 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물방울에 의해서 되겠죠. 아멘. 예수의 사역하는 방식은 세례 요한하고는 좀 달리 회당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행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 다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당이 한 개가 아니었구나 알 수 있죠. 두루 다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라
이 회당 저 회당 이렇게 순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소리였어요. 그럼 이 한두 개가 아닌 회당은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일까? 우선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에, 구약의 전성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포터블 하죠.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성막을 휴대하고 다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막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막은 이제 사라지고 뭐가 생기냐면 성전으로 바뀌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신앙의 중심의 핵심을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당이 생긴 시기를 학자들은 대략 BC 586년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회당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요, 학자들은.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자유스럽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그들은요, 갈 성전도 이제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그 전에 있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도 갈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3, 3, 5 이렇게 몰래 모여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회당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라면 안 하는 거 참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서양이라고 예외도 아니고 징그럽게 말 안 듣죠, 그죠? 하라 그래도 안 해. 올 수가 있음에도. 근데 그게 언제 이게 나타나냐면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때 이것이 야금야금 자라나는 거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포로로 있으면서 한두 개 불편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갈급함이 그런 것들을 생겨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회당 모임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만 해도 여러 개의 회당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교육이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게 전도 내지는 선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이 세 가지를 예수께서 사역으로 펼치시기 시작했던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병 나은 사람들도 생기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그 수가 점점 많아져요. 왜 많아질까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이끌렸을까? 또 복음에 이끌렸을까? 실제로는 말씀보다 복음보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행해지는 권능, 그죠? 병을 고치고 뭐 약한 사람이 뭐 낫고 그런 어떤 좀 신기해 보이는 어떤 기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사람들은 더 현혹되고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떠한가? 여러분에게는 뭐가 우선인가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바람, 나의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어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여차저차 할게요. 이것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내가 돌리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없어서 우리한테 돌리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급기야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찔끔찔끔 이럴 게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관심을 보이고 산에까지 따라 올라온 그들을 향해서는 무엇이 복인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목요연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게 산상수훈이었죠. 결국 예수를 따라 올라갔던 그들은 놀랐고, 예수는 그냥 시류에 편승한 새로운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먹기 시작했고, 권세 있는 자 같네? 하나님 같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의 입술로 이제 시인하기 시작한 거죠. 점점 더 무리가 많아집니다. 기대에 차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오자 마태는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록을 해놓고 있었고, 세 사람 만났었죠. 두 사람까지는 만났고, 레프로스라고 했던 나병 환자 만났었죠. 네, 지난번에 백부장도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나병 환자하고 백부장의 경우하고는 좀 달리 오늘의 만남은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어찌됐든 예수께로 나왔어요. 그죠? 그 나온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거의 목숨 걸고 나온다시피 한 거예요. 또 예수께 나왔고 또 예수께 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았다, 이런 과정이었다면 오늘의 만남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 나가지도 않았고 예수께 청한 바도 없어요. 이게 오늘의 만남의 좀 우리가 흥미로운 점이죠. 예수는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게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손님을 막상 대접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은 떠나갔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낫게 좀 해주세요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말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또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청한 것도 아니고 뭐 대신 백부장처럼 대신 그 일을 해준 것도 아닌데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속에 나오는 모든 고치심, 모든 치유는 결과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와 성부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치유의 주도권은 항상 예수께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그 나병 환자 얘기할 때 2절, 3절에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보면 그 과정 속에 놀라운 단어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그냥 있었죠. 근데 우리가 못 봤는지 모르지만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원하노니가 숨어 있었죠. 그죠? 원하노니가 예수께서 원하신 거예요. 청하긴 했지만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도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베드로 장모의 경우도 어땠어요? 먼저 예수께서 만지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보면 예수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는 아예 예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세요. 사람마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예수의 원하심에 의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고침과 나음을 좌우하는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원인이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낫고 안 낫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작동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께서는 종종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성경은 이 믿음이 예수를 움직이는 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통로이지, 하나님을, 예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대한 그 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알던 거하고 조금, 그죠? 네. 아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측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이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은 나음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 말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의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 역시 믿음을 내세워서 고침받은 게 아니죠? 또 아까 베데스다 연못 얘기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9절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6절 9절. 나중에 보실까요? 지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그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몇 장 뒤로 넘어가면 되니까.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로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가 먼저 물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그때가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뭐 이런 변명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믿음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도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38년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9장 속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본인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벌써 진흙을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바르고 그 안수하는 상황이, 그 맹인되었던 자의 고백은 한참 뒤인 요한복음 9장 38절 정도 돼서야 이제 믿음을 드디어 고백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눈을 뜨고 나서.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나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은 거기에 두시고 누가 나오죠? 18년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여인이 거기에 나와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께서 먼저 보고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여인이 뭘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보심이 먼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도 예수께서 보신 게 먼저예요. 그 집에 가서 누워있는 걸 보시고 여차저차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보심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냥 안수하시니까 그 18년 동안 펴지 못했던 여인이 펴지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예.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요런 면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조되었던 아니든 예수가 행하신 모든 고침과 치유는 예수의 원하심, 예수의 긍휼, 이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사자의 믿음 여부가 예수를 움직이고 그 고치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긍휼과 예수의 주권이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병이 떠나자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더라. 열병이 떠나자 여지껏 아팠으니까 열병이 떠나버리자 쉬거나 치장을 한 게 아니에요. 열병이 떠나자마자 그는 수종을 들었다. 수종을 들었다. 디에코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에코네이라는 수종 들다라는 이 말이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수종을 한 번 들고 말았다가 아니고 그때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었다, 미완료였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갔다 할 때 떠나갔다는 말하고 일어났다 하는 그 말은 단순 과거를 썼어요. 이건 한 번의 사건이란 의미를 말하는 거고, 이것과 대조되게 수종 들었다는 그 말은 뭘 쓰고 있다? 미완료 형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인 이분은 예수 그룹, 예수 그 안에 어찌됐든 수종드는 섬기는 어떤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없는데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누구 은혜 받은 적 없어요? 난 한 번도.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감사가 자가 발전돼서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앞에 15, 14, 15절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물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여러분,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저물매 사람들이 저물었으면 자야지 왜 저물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 답은 병행 구절 속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1절이 병행 구절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면 요거 해답이 싹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는 거죠.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쭉 얘기가 나와요. 뒤에 쭉 내려가 보면 32절쯤 가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답은 이미 나왔어요. 왜 저물매 데리고 나왔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걸 마치고, 누가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식일에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갔다고 누가복음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요즘은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물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16장의 저물매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남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해가 저물고 안식일이 끝나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은 안 하는 게 참 많았어요. 아니 못하게 한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하게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멀리 출타도 안 해요. 그때는 뭐 거의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것들을 소문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봤고 뭐 얘기로도 듣고 뭐 이랬는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내 동생, 내 옆집 누구 할 거 없이 다 데리고 예수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활동이 자유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안식일 얘기가 좀 나왔었을 때 뭐 질문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안식일은 뭐냐? 다 설명은 하신 것 같아서.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요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이렇게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것이 1.1획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장선 속에서도 있기도 해요. 교리적으로 아예 열악해서 조잡해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얘기에 아예 제외하고, 그나마 좀 교리적으로 그렇게 아예 이단이라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있긴 있어요. 일명 안식교. 이름이 길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AKA 안식교회야.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안식일을 고집하는 종파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집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외에 이단은 아예 말도 뺀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은 다 논외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의 뜻은 우리는 계승하지만 구원과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 주일이라 부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또 우리 산책 코스에 조금 뒤에 가면 안식일에 뭐 했다는 이런 얘기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그때쯤이면 거의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이 그 얘기가 아니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16절에 안식일 해 저물기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귀신 이런 말이 나오거들랑 요거 악한 영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자 나오면 싹 지우고 뭐라고요? 바꾸라고요? 악한 영 이렇게 바꾸세요. 미안하지만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이면 단골로 나오는 남양 특집에 나오는 흰옷에 머리 푼 구천을 떠도는 죽은 사람의 혼백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귀신은 성경에 안 나와요. 없어요. 뭐가 나와요? 악한 영. 그래서 귀신자 딱 나오면 악한 영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헷갈려요. 이 귀신 때문에. 귀신론이라고 또 들어보셨죠, 그죠? 또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 어찌됐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악한 영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위는요, 불특정 다수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영도 그 예수의 권위를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떠한 상태도 그 말씀을 거스려서 버티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마태는 17절을 이사야의 예언하고 연결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런 시도는 마태에게서 가장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가와 요한이 이사야 얘기를 4번 언급했고 누가는 2번 정도 언급한 거에 비해서 마태는 압도적으로 9번이나 이사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였는데 마태는 왜 그렇게 이사야하고 자꾸 갖다 붙이나? 그 예언의 성취다. 그때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는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미시아흐라고 해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부디 내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 내 자격을, 내 믿음을 내가 입증해내야만 그 관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격을 내가 입증해야 예수의 관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이렇다는 걸 내가 내보여야 병도 낫고 치유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내가 예수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나의 권위로 믿는다는 그 고백이 변치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라고 했어요. 믿은 대로. 무엇을 믿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크기나 분량이나 그 깊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했죠.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는 나의 왕이요, 그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는 나의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을 내려오시고 그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무리들 속에 새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목숨을 내걸고 예수 앞에 나와서 청했고, 백부장은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낱 하인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체면을 불구하고 그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했고, 예수께서는 그를 마다치 않고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께서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가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만드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주요, 나의 권세로, 나의 권위로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의 다스림과 예수의 고치심과 예수의 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숨쉬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